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8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늘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귀한 사명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어떤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저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곳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뭘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영생에 대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 중에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말은 조금 알아도 안다라고 말을 하고 많이 알아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개를 알아도 안다라는 단어를 쓰고 만 개를 알아도 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말의 깊이는 굉장히 넓은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또 날 때부터 모태 속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믿는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지만은 믿는 시간과 깊이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거기에 대한 답을 쓰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말, 우리가 생각하는 안다라는 말과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 이거는 체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온 몸으로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되 영으로 알고 또한 혼으로 알고 육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조건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믿으라 하는 것은 맹신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맹신의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실상은 보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제일 고난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면 누구나 욥이라는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그가 당한 고통은 어떤 육체적인 고통뿐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때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큰 고통을 느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고 물론 잘 섬겼습니다. 성경에서 욥을 말할 때도 동방의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처럼 섬긴 자가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고난이 올 때 욥은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오는지 그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알게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제 머리로 만난 게 아니라 정말 그의 온몸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머리로 알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나이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연단 후에 새롭게 거듭난 정말 불로 연단한 금 같은 아주 정금 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욥은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욥을 축복하셔서 예전의 축복의 갑절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혹시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머리입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까? 열심히 세우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세우는 것은 헛수고일 뿐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 축복 중의 축복이요 은혜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이란 말은 다시 흥한다, 다시 회복한다, 다시 살아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부흥이 언제 일어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바로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이 많은 연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 당신이 친히 머리에 기름 부은 자들을 하나님이 연단이라는 곳에 던져두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만난 하나님과 다윗이 만난 하나님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로 알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알게 하였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바닥 저 끝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는 온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라는 곳을 통해서 야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시대를 알아야 된다, 때를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열심히 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잘 맞추는 시대다 하는
말씀은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다 보면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열심히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또 이 나라를 부흥시켰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중요한 때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항상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내 방향이 올바른 가는 것을 항상 점검해야 될 때에 있는 것입니다. 저게 이스라엘의 왕의 대표적인 왕 두 왕을 말하라면 하나는 사울왕이요 하나는 다윗왕입니다. 사울왕은 실패한 왕이고 다윗왕은 성공한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길이 왜 다를까요? 사울왕의 실패는 하나님을 알되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만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실패한 반을 핑계와 또한 이유를 대면서 자기의 합리화를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은 사울왕한테 아멜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울왕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멜렉과 싸웁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한 게 아니라 왕은 사로잡아 왔으며 또한 거기에 수많은 짐승의 떼를 몰고 온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왕은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왕이여 왜 하나님의 말씀에다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짐승떼를 갖고 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그 사울왕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울은 반만 알았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매번 잘하면서도 결국은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와의 전쟁이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가 싸워야지요. 아니면 일부 장수들한테 나가 싸우라 하고 말하고 자기가 기도해야지요.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아무 명령도 내리지 않은 채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빨리 응답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언제 응답되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가 싸우라. 이 말을 듣고 다윗은 군사를 데리고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완전한 승리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뒤에 블레셋이 정비를 하고 다시 이 다윗과 싸우러 전쟁에 나왔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그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그들과 싸울 것을 명합니다. 다윗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그 싸움에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다, 하나님을 아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이 시대의 때를 알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바로 믿어야 될 이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당연히 새겨되지만은 우리의 뼛속에까지라도 새겨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자. 하나님을 알되 힘써도 알자. 바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아야 됩니다. 대충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위험한 것임을 분명히 알게 도와 주옵소서. 주 안에 거하라. 온전하게 거해야 됩니다. 이제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 때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에 정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제는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승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